지난 시간에 레인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는데요. 성막과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예, 레인의 직무 첫 번째, 관리하는 거. 모든 부속품을 다 관리했듯이 우리의 영혼육에 하나하나 생각, 감정, 의식 하나하나 다 관리해야 되겠구나. 예, 나의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들, 가문의 영혼들, 지역과 열방에 관리해야 할 그 영혼육과 그 지역에 그 사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관리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레인의 직무 첫 번째 관리하다. 두 번째 운반하는 거잖아요. 나사, 지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영적 전쟁 전문가라 그랬죠. 온갖 가난의 영 끊기, 우상 숭배의 영 끊기, 뭐 온갖 그 축사 사역하고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로서 가르치고 했지만 가장 큰 영적 전쟁에서의 종결점을 찍는 것은 바로 지는 것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짐을,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슬픔을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대신 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영계에서 최고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끊어낼 수 있는 그것을 누가 앞서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잖아요. 죄의 결과 고통받고 죄의 결과 싸우고 다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레인의 직무를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셨더라고요. 누가 짊어지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성막 주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을 탁 쳤죠. 외부인이 가까이 오면은 정령 죽을지라 지켜야 하는 성막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성막을 지키기 위해 내가 레위인으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된, 그리하여서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내가 지켜내는 그 성막 주위에서 진치는 그 역할을 바로 레위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말씀을 넣어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적용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 몸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레위인의 그 직무를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민수기 6장을 이렇게 보면서 제사장적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사장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권을 가지고 행사해야 한다. 그럴 때 놀라운 영계의 변화, 영적 흐름의 변화가 이것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적 정체성 첫 번째,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 건데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 본래의 성질, 근원의 성질, 본질. 예.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죠. 우리 몇 번 했죠.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예요. 신원이고 신분이에요. 그리고 정체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도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직업 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의 소속을 정확하게 하셔야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의 소속을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확실히 할 때 어둠은요 손을 떼요.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로 계속 건드리게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꼭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체성의 뿌리는요, 첫 번째, 부정적 과거의 경험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되어지는 나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정체성의 뿌리를 확실히 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어요. 4차원의 세계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적인 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그분이 초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우리 일상적인 그 시간 안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정적인 과거의 그 경험에서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어떤 청년과 얘기하는데 훈련을 너무 잘 받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청년들, 이 우리 교회 외의 청년들 보면 몰라. 근데 이 청년들이 너무나 막 끊고 하나님의 것을 붙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과거의 그 경험, 부정적인 그 사고의 그 체계들, 경험들을 여러분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의 출발이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계속해서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거에 집중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암송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바라봄의 법칙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뭐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나요?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수건에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있다. 원띵을 구하라. 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우리가 치유사역했으나 그 과거와 분리되어서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 새로운 신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향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연습. 따라해 봅시다.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는 것은 예, 첫 번째로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후서 3장 18절. 두 번째는 아름다운 시편 27편 4절. 세 번째는 예,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히브리서 12장 2절.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일상화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고 가는 레위인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의 거울입니다. 부모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 하나님. 예, 우리 마사코님. 예.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이 살아나잖아요. 예. 예.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있는 첫 번째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존재구나. 하나님 그분이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아름답구나.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존재가 되는구나. 그분을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이 진짜 정체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자꾸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친밀함을 자꾸 기경하기 위해서는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있죠. 예전에 그 수도사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지금 생각을 안 나는데 그냥 24시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청소하면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뭐 하나님께 수종 들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밀함의 기경, 그래서 모세가 임재의 산에서 뭐를 봤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영광을 보이소서 해서 출애굽기 33장 11절부터 쭉 보면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나요?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타났죠.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반포하리라. 그래서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분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심은 뭡니까? 토부잖아요.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도 반포되리라. 이 선하심 토부와 여호와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치케투누,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있네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니시의 하나님이 오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는 거예요. 영광을 구했더니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 오셔서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그 간증을 여러분 앞에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어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영광을 구했더니 뭐가 나타난다고요?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예. 출애굽기 33장 19절로부터 쭉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부정적 정체성은요, 첫 번째, 과거를 자꾸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거를 자꾸 묶여 있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으로 자꾸 나아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 줄을 잘라야 하는 그 길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면서 여러분의 그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또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지금, 어제 먹은 밥으로 여러분은 배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밥을 먹어야 해요. 그렇듯이 어제 준 그 말씀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지금, now and here, 오늘 지금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찬양과 예배를 통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정체성 두 번째는 항상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는요, 내가 실물 교육을 너에게 보이겠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는 먹이를 주는 사람도 없고 창고에 들이는 사람도 없지만 내가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내가 기른다. 그게 땅에 나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백합화가 저렇게 피어날 수 있겠느냐. 솔로몬의 영광도, 솔로몬 영광 얼마나 그 화려한 성전 지어서 대단합니까? 온 세계 만국이 굴복했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도 이 한 송이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하다. 와, 여러분 꽃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한 송의 이 꽃이 더 놀랍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해라. 하루 동안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염려는요, 미리 오지 않은 일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사단의 속임이에요. 그죠? 여러분 염려 한 번씩 하잖아요. 앞일에 대해서. 속임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다니까요. 미리 당겨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그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이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한다. 그랬을 때 제사장적 정체성과 축복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은요 코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사장 시작. 세우다, 정착시키다, 의미, 동사, 쿤에서 파생된 것으로 서 있는 사람, 봉사하거나 돕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 여기는요 세우다, 정착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세우는, 그 백성들을 세우기 전에 누가 먼저 서야 합니까? 제사장이 먼저 세워져야 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할 수 있는데 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할까요? 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 번개와 우레와 내성과 나팔 소리 때문에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막 방언으로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를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거부했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방식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죠. 봉사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의 죄를 대신 아뢰는 거. 예배자죠. 집례자죠. 예배 집례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을 세워놓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나라 24,000개의 족속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대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이 어떻게 열방이 움직여지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라면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죠.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나라. 우리 한 사람이 나라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팔레스타인, 때로는 시리아, 때로는 뭐 이스라엘, 때로는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또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 나라의 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잘 알잖아요. 자, 그런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
제사장으로 불렀다. 제가 지난 12월 31일 날 우리 말씀 뽑기를 하는데 저희 딸이 이 말씀의 뒷부분을 뽑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뒷부분을 톡 줬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날 옛날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여기는 11시 반에 하니까 여기 마치고 갔는데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의 앞부분을 뽑게 해주세요. 왜 뒷부분만 반쪽짜리 말씀만 주십니까? 글로리 교회에서. 그랬는데 거기 갔는데 어떤 말씀 뽑았는지 아십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 말씀과 말씀 짝을 탁 이루어지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자이면서도 중보자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요 어떻게 회중 앞에 섰어요. 그리고 옷을 벗깁니다. 물로 씻깁니다. 속옷을 입힙니다. 띠를 띄웁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혀요. 그 다음에 흉패를 붙여요. 그리고 관을 씌워요. 절차가 벗기고 씻기고 다시 입히고 관을 씌우는데 관에는 뭐라고 적혔을까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했는데요. 어떻게 했나요? 속죄제물, 번제물,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검지, 엄지, 발바닥, 엄지 다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래요. 관유, 기름을요. 거의 한 4리터 되는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유가 몇 리터입니까? 1.5리터. 뭐 4리터 정도 되면 한 2병 그냥 쭉 부으면은 아론의 그 헐몬산의 이슬이 그 옷깃에 흘러내린 같이 아론의 수염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서 온 옷깃을 적시고 흘러내리도록 피 범벅, 기름 범벅.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 이것이 부어져서 완전히 생명 싸개로 확 쌓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절대로 송사하지 못하게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게 생명 싸개로 싹 싸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위임식이었어요. 구약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심으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소유하게 되었죠. 이것은 놀라운 직분이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기초로 하여 신부의 영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흘러내렸을 때 진정한 신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뭐 하라 하지 마라. 저는 그것 때문에 옛날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반항 많이 했어요. 중학교 때. 하나님이 절대자입니까? 저는 절대자 싫어요. 왜요? 저도 그 절대자 밑에서 억압당하고 살았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성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가서 통곡하면 3시간 동안 그 강대 상황에 엎어서서 하나님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 고통 가운데 집어넣나이까 그러면서 울며 불며 매일 갔어요. 매일 강대상 앞에. 주일날에는 오후 예배 마치고 산기도까지 갔다니까요. 교회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진짜 기도하러 가자 산기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저는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본인이 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에게 시키지 않는다. 본인이 본을 보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먼저 헌신해 주셨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런 시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의 내용은 뭡니까? 24절부터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 여기서 여호와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이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이 3이란 숫자는요, 3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한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 완전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모든 것에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주심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복 주시고, 첫 번째 복은 누가 받았나요? 첫 번째 복 누가 받았나요? 우리 인류의 대표 누굽니까? 실패한 인류의 대표 아담 아닙니까? 제가 아담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많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아담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부어주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 그래서 이 아담에게 첫 번째 부어지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바라크.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굴복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의 말을 다 들어버렸어요. 그 첫 번째 복이 바라크, 아담에게 보여줬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피조 세계도요, 거꾸로 가요. 예전에는 사자, 뱀 다 굴복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어르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근처도 못 가는 그러한 자로 죄 때문에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은 누구에게 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나요? 세 번째는요,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요셉과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형성됐죠. 한 지파가 형성됐고 한 나라가 형성됐고, 그리고 그 복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할 복에 반대되는 모든 저주들을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한 자는 모든 복을 소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 흘러 오늘 예수님에게로 왔고, 그 다음에 12제자, 그리고 70인문도, 그리고 120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500여 형제에게 왔다가 지금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나에게로 왔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흘러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흘러가야 되겠죠. 이게 복이 흘러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쭉 아브라함에게, 쭉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 70인 120 500명, 영국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왔죠? 한국이 나에게 왔어요. 이스라엘에 제가 도에 갔는데 갈릴리 호수에 갔어요.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물의 물을 이렇게 흘러오르거든요. 근데 갈릴리는 물고기가 많이 살아요. 왜요? 흘러온 대로 흘려보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생명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사해바다는요, 흘러 들어오는데 안 흘러가요. 멈춰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소금이 많고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쭉 이렇게 흘러가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키다는요, 사마르, 지키다, 살피다,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다. 무엇으로부터요? 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키시는데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더 줄 거 없나? 계속해서 지키시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릴 때 아기 낳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살폈죠. 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는. 그 노고를 아셔야 돼요, 우리 여기 친구들만. 아셔야 합니다. 그 부모님의 그 수고를 지켰어요. 아, 저기 또 우리 이쁜 친구. 예, 얼마나 양쪽에서 지켜봤는지 압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32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시니라.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눈동자가 가장 우리 온몸에 이렇게 민감한 장소예요. 그래서 눈썹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의 바람도, 조금의 이물질도 못 들어오게 후 하면은 바로 탁 깜빡이는 자동 반사로 눈썹을 주셨어요. 눈이 가장 민감한 장소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단이 나를 공격해. 그러면 누구 눈동자를 찌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만큼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는 분. 예.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니라는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기다예요.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은혜 받을 그런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정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여기에서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아무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다. 우상 숭배는 무조건 이 저주들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무릎을 그곳에 꿇게 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니라, 찬송하니라. 이제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저주의 정서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은혜 의식을 가지라.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제가 성창기구도 사왔어요. 저의 개인 소장품으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손주 손녀들 오면, 우리 집에 오면 무조건 선찬식 한다. 집합이다. 예. 1년에 한 번씩 가족 수련회를 한다. 예. 부담스러운 말을.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왜요? 이미 그들의 허리에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선포했어요. 왜? 천대까지 이것이 흘러가도록. 예.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얘기했나요? 문둥병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된 상태였죠. 그래서 자기의 이 코도 문드러지고 귀도 상하고 온몸에 그 물집이 흘러서 공동체에서 분리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멀리 오면은 나는 부정한 자이다, 부정한 자이다 입술을 가리고 선포해요. 큰 소리로 가까이 못 오도록.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문둥병자가 물었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왜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더러운 존재야. 너는 이러한 존재야. 저 분리돼 있어. 격리돼 있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어떻게?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손까지도 접촉했잖아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 몸에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나는 원한다. 너의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아도 나는 원한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한다.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왜요? 그 당시는 제사장에게 가야지만이 이 사람이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치유함을 받고 백성으로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그냥 니하고 나하고 알면 되지 뭐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공식 선언을 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은밀한 중에 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될 수 있도록 항상 일을 하셔요. 예. 예, 그리고 이미 내가 원하노니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이 2000년 전에 치유가 결정되었다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2000년 전에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치유가 결정되었다. 2000년 전에 이미 나는 그 사건을 내게로 가져온다. 왜요? 과거, 현재, 미래 4차원 영역에서는요 없어요. 물리적인 영역에서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본래 온전한 뜻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뭐를 주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기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기 들다는요 나사라는 뜻. 나사라가 아니라 나사, 들어 올리다.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목한다. 그리고 주목할 뿐들 아니라 너에게 평강을 준다. 평강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이 구약에 보면 236회나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은요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 레위기 26장 6절에 평화의 언약, 민수기 25장 12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에 뭐가 있냐 하면은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모든 질병이요, 평화가 깨지면 질병이 와요. 샬롬이 깨지는, 마음의 샬롬이 깨지면 마음의 상함도 오고요, 몸에 질병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나요? 찾아왔죠. 찾아와서 제일 첫 번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샬롬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샬롬을 선언하시고 그 표적으로 뭐를 부어주셨나요? 성령을 부어줬죠. 후 하고 숨을 내쉬사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진정한 샬롬,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요, 12해를 혈루증에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얻으려나 믿음을 가지고 나 손을 만졌잖아요. 그 옷깃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 12해의 병의 혈루병의 근원이 말랐잖아요. 말랐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선언했죠. 그 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평안히 가라라고 했을까요? 12해를 혈루증에 앓은 이 여인 안에 평안이 깨짐으로써 혈루증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치유 후에 하시는 말씀은요,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를 계속 유지시키는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평안히 가라. 이거는 go into peace. go in peace가 아니에요. 평안 안에 가라가 아니라 평안 into peace. go into peace.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늘 평안 안에 거하라입니다. 예. 이 고통의 원인이 평안의 결핍 때문에 왔고, 그리고 이 평안이 있으면은요, 이 평안은 천국의 산소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샬롬이. 예. 그래서 이 평안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적 축복권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오늘 적용점입니다. 자, 우리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비추사 어떻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장적 정체성으로 이 축복권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누구에게요? 나에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씩 해보십시오. 임재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중보기도 하면서 이걸로 했었거든요. 임재가. 예. 그런데 이렇게 축복했을 때 저주가 끊겼어요. 저주가. 예. 저주가 끊겨지고 축복을 선언하는 기도, 바로 이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이 축복권을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선언할 때 여러분의 혼의 감정들이 깨어져요.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이 그 말을 영이 듣거든요. 그럼 이 혼의 작업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의 직원들, 오시는 사람마다 이거를 선언해 보세요.
오지 마라 해도 다시 와요. 여기는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사장적 이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의 일터에, 세계 열방에 풀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